오늘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좋은 것을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입니다. 하나님 아버지를 믿고 하나님 아버지를 통해서 응답을 받습니다. 여러분은 아버지 앞에서 뭡니까? 하나님의 자녀. 아멘. 여러분 어째 전혀 나 아닌데요 라는 눈치로 쳐다보는 것 같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 아멘. 먼저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언약이 있습니다. 그 언약이 바로 이 언약이라고 하는 건 서로 쌍방간의 약속을 정할 때는 같이 지키는 걸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하나님의 언약은 뭔 말이냐면 우리의 능력과 우리가 할 수 없는데 하나님이 친히 하시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셨고 하나님이 친히 이루시겠다는 거예요. 그게 언약입니다. 그 언약 안에서 저와 여러분이 뭐가 됐냐? 아들이 된 거고 딸이 된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는 자격이 안 돼요. 죄인.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을 수 있는 자격과 신분이 안 돼요. 마귀 자녀. 근데 하나님이요, 이 복음, 언약이 뭔 말이냐면 복음입니다. 복음. 이 복음이 뭐냐? 예수가 그리스도다. 이게 우리에게 복음이거든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스스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길이 없어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찾아갈 수 있는 길을 몰라요. 태어날 때부터 하나님 말고 태어난 사람이 있습니까? 하나님이 계시다라는 것을 우리가 지각으로 인지할지라도 그 하나님을 찾아가는 길을 압니까? 알아도 못 찾아가요. 하나님이 계시다는 걸 알아도 우리는 하나님을 찾아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찾아와 주신 겁니다. 우리가 할 수 없어요. 사망 가운데 생명을 잃어버린 상태로 하나님을 찾아갈 수 없는 우리를 찾아와 주신 게 뭐냐? 복음입니다. 또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찾아갈 수 없는 이유가 뭐냐? 우리는 태어나올 때부터 죄인이라. 그 죄 때문에 죽고 죄 때문에 저주와 재앙을 당하고 그 죄 때문에 하나님께 나아갈 수가 없는 사람이에요. 불신자들은 그 죄를 여러분 막 자꾸 해결하라고 하지 않습니까? 마음을 비우고 막 참고 뭔가 열심히 노력하고 선행하고 착하게 살고 이렇게 해서 자꾸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제 그런 그들 말로 죄를 해결하라는 겁니다. 우리의 인간적인 노력과 육신의 방법을 가지고 해결될 수 있는 죄 같으면 죄도 아닙니다. 돈으로 좀 해결될 죄 같으면 그건 죄가 아니에요. 그것 때문에 인생의 문제가 온다. 사실상 문제도 아닌 겁니다. 돈 가지고 해결할 수 있는데 마음 좀 잘 쓰면 해결되는데 그게 뭐가 문제겠습니까? 인간의 노력과 그 어떤 방법으로도 해결할 수 없는 죄라고 말이에요. 그게 원죄예요. 원죄.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고 하나님을 떠나버린 죄예요. 그래서 그 죄 때문에 우리가 해결하는 방법은 딱 한 가지라. 죄를 해결하는 방법은 한 가지. 내가 죽어야 돼. 내가 죽으면 해결이 돼요. 내 죄값 때문에 내가 죽어버리면 해결되는데 중요한 건 죄 문제를 살아있는 동안에 해결하지 못하고 육신이 죽어버리면 어때요? 영혼은 죽어서 영원한 지옥에 떨어져 버리는 거예요. 다시 말해 완전히 답이 없는 인간이에요. 이게 사람이 인생이 답이 없는 거예요. 길이 없는 거예요. 그걸 보고 운명이라고 해요.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 죄를 대신해 십자가에 피 흘려 죽어주신 겁니다. 아멘. 길이 되시고 죄 문제를 십자가에서 다 해결해 주셨어요. 우리가 착하게 살고 우리가 열심히 하고 우리가 반성하고 우리가 회개해야지 해결되는 게 아니고 우리가 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친히 우리 대신 죽어주셨다니까.
모든 종교는 네가 해야 되고 행위를 강조하지만 복음은 우리의 행위를 강조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은혜예요. 믿으면 되는 거예요. 믿으면. 그 죄 문제를 다 끝내놔 버렸다니까. 그게 뭐냐? 복음입니다. 그 언약을 주신 거라 그 말이에요. 우리가 더 이상 할 수 없는 걸 하시고 하나님은 친히 하나님 당신의 아들 독생자 예수를 이 땅에 보내셔서 우리를 대신해 죽게 하실 계획을 세워놓으셨다니까. 네가 착해라, 네가 열심히 해라, 그거 말하신 게 아니에요. 그냥 믿어라. 믿는 게 잘 안 되죠. 그래서 믿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죽으시기만 한 게 아니고요. 왜 우리에게 이 문제가 왔어요? 사탄이요. 이 문제를 가져다 준 영적 장본인이 있어요. 그게 사탄입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대적자, 이간자요. 참소하는 자요. 사단을 물러보지 마시기 바랍니다. 요즘 우리 아이들이요, 사단을 물러봐요. 사단 대충 알고 사단 대충 결박하고 살아도 되는 것처럼 예수 이름으로 사단 결박 기도도 안 해요. 순간순간 문제와 어려움 앞에서 그냥 뭔가 문제 해결 방법을 찾기에 막 찾아가지, 실제로 그 문제 배후에 사단이 역사하고 있다는 영적인 사실을 알고 기도해야 돼요. 그걸 알고 사용해야 돼요. 영적으로 하나님이요, 이 사단의 권세를 이기고 3일 만에 뭐 하셨어요? 부활하셨습니다. 그게 복음이에요. 우리에게 뭐 주시려고? 생명 주시려고. 아멘. 그분이 오셨다라고 하는 걸 기록해 놓은 게 뭐냐? 그게 마태복음이요. 마태복음 1장 1절에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이 언약의 복음과 이 복음 안에서 뭐냐? 이 마태라고 하는 사람이 인생에 뭘 남겼냐? 자기 인생 작품을 남긴 겁니다. 우리 성도들도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매일매일 인생 작품을 남겨야 돼. 그러려면 뭐가 바뀌어야 되느냐? 오늘 기도가 바뀌어야 돼요. 우리 기도의 내용이 바뀌어야 돼요. 그래야 진짜 인생 작품이 바뀝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성도들은 오늘 성경에 기록된 구하라 주실 것이요 찾으라 두드리라.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우리의 내용이 바뀌어야 돼요. 아멘.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걸 하나님은 분명히 주실 것이기 때문에, 찾게 하실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 분명히 열어주실 건데, 어느 날 뭐요?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거 계속 구하고 찾고 두드리다가 어느 날 인생의 작품이 남기는 남았는데 전부 망할 거라. 인생의 짐이라. 우리 성도들은 최고 인생 작품을 남기세요. 그리고 보니까 누가라고 하는 사람이 마가가 먼저죠. 마가라고 하는 사람이 마태복음을 기록한 거예요. 이게 뭐냐? 이 사람이 나의 언약이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되시는 예수를 만나고 복음을 만나고, 그 그리스도께서 그 복음이 어떤지, 어떤 분인지, 그 그리스도께서 어떤 분이신지를 기록한 뭐냐? 자기 인생 작품을 남긴 거예요. 오늘 여러분도 그리스도의 이 복음을 체험하고 인생 작품을 남기는 복된 성도들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누가라고 하는 의사요, 의사. 이 의사가 뭘 남겼어요? 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되시는 이 그리스도를 체험하고 기록을 남겼는데, 그게 누가복음이라 아닙니까? 지금 우리가 그 말씀을 가지고 지금 함께 은혜를 함께 나누고,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아멘? 복음의 능력이 뭔지, 우리가 살아가야 될 삶의 진짜 중요한 내용이 뭔지, 우리가 뭘 위해서 살아가야 되는지 거기에 대한 답을 말해주고 있잖아요. 오늘 여러분 말씀을 통해 답을 얻게 되길 바랍니다. 그리고 요한복음이요, 요한이라고 하는 사람이 어때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그 그리스도에 대해서 기록해 놓은 게 요한복음이라. 아멘. 그래서 이 복음을 체험하고 복음을 가지고 결국은 하나님이 세워놓으신 게 뭐냐? 그게 이 땅에 교회를 세우신 겁니다. 교회를. 여러분 소유로 된 집이 있습니까? 여러분 명의로 된 집이 있습니까?
혹시 없어도 낙심하지 마세요. 근데 사람들 보니까요, 평생 벌어가지고 뭐합니까? 집 한 채 장만하는 거예요. 집 하나. 여러분, 우리가 평생 벌어서 집을 한 채 장만했는데 그거 몇 년 못 살고 또 가야 돼. 그래요, 안 그래요? 우리가 사놓은 집을요, 우리가 사는 게 아니고 나중에 다른 사람이 와서 살아야 돼요. 그래요, 안 그래요? 우리가 지어놓은 집 그거 여러분 평생 못 삽니다. 결국은 뭡니까? 여러분요, 다른 사람이 와서 살아요. 그런데 한 가지 영원한 게 있어요. 교회를 세워놓으면요, 주님 오시는 날까지 이 교회를 통해 복음이 증거되게, 이 교회는 영원히 변함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교회 남기고 가야 돼요. 교회를 세우고 가야 돼요. 평생 벌어 모은 것을 가지고 남 좋은 일 시키지 말고 우리 이제 교회 세우고 갑시다. 하기 싫어요? 따라합시다. 평생 벌어서 남 좋은 일 시키지 말고 복음 위해서 교회 세우고 가자. 우리 후대를 위해서 교회 세우고 가자. 이 교회를 지속해서 살릴 제자 남기고 가자. 어디서 제자가 나옵니까? 우리 후대에 바르게 세워놓을 RUTC 세우고 가자. 여기에 여러분의 기도 제목이 있어야 돼요. 여기에 여러분의 소원이 있고 여러분의 중심과 여러분의 기도의 제목이 있어야 돼요. 아멘. 여러분요, 영원하지 않아요. 여러분이 지어놓은 집, 여러분이 사는 집이. 하나님 앞에 뜻을 정하고 다른 것에 막 생을 걸지 말고 이 하나님이신 언약과 이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증가하는 그 일을 두고 이제는 교회다운 교회를 세워내고 가야 되는 거예요. 그 일을 두고 마음에 담고 이 언약의 이 중심을 마음에 담고 기도하는 기도라야 참된 기도가 되어지는 줄 믿어요. 아멘. 그래서 여러분 지금부터 진짜 이제 썩어 없어질 것을 위해서 여러분의 그 어마어마한 축복과 은혜의 시간들을 버리지 말고요, 날마다 이 언약 안에서 여러분이 먼저 받은 이 구원의 감사와 감격, 이게 여러분의 꿈이 되고 여러분의 비전이 되고, 이것 속에서 여러분 날마다 생각하고 그림을 그리고, 아멘, 이 지역이 살아나는 그림을 보고 나를 통해 우리 가정과 가문이 복음을 가지고 살아나는 그림을 그리고 우리 후대가 일어나서 이 지역을 살릴 뿐만 아니라 호남을 살리고 민족과 세계 복음하는 꿈을 꾸고 그림을 그려야 될 줄 믿어요. 여러분 여기에 여러분의 목표와 여러분의 방향이 안 잡혀지면 다른 꿈을 꿔야 된다니까요. 다른 그림을 그리고 살아요. 날마다 먹고 마시는. 오늘 뭡니까? 하나님이 좋은 것으로 우리에게 날마다 주시거든요. 여러분이 일을 두고 기도할 때 하나님이 채우시겠습니까? 안 채우시겠습니까? 하나님 채우시죠. 여러분요, 보니까 오늘 성경 말씀에 구하라 주실 것이요 찾으라 찾을 것이요. 왜냐? 하도 기도를 안 하니까 나 줄게, 구해봐라, 찾아봐라, 하나님 찾아게 해줄게, 하나님 그러시는 거예요. 지금 왜 기도 안 하냐? 구해봐, 찾아봐, 두드려봐. 이 자식이 아버지한테 밥을 달라, 먹을 걸 달라는데 생선을 달라는데 알을 주고 전갈을 주는 사람이 있겠냐? 악할지라도, 너희가 악할지라도 자식에게는 좋은 것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냐? 구해봐라. 오늘 말씀은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기도해라. 여러분요, 도둑놈들, 강도들도 보니까요, 자기가 남 해치고 남 도둑질한 그 돈을 가지고요, 남의 자식 죽이고 남의 자식 괴롭힌 그 돈을 가지고 남의 가정 무너뜨리고 남의 가정을 갖다가 없이 이 사업을 무너뜨린 그 돈을 가지고요, 자기 집에 가서 자기 딸한테 피 하나 사줍디다. 나쁘죠? 우리 딸 죽여놓고 우리 딸 죽이고 우리 가정 파괴시킨
그렇게 해가지고 번 돈으로 자기 집에 가서는 자기 딸, 자기 자녀한테 뭐 사줘요? 피아노 사주고요. 차 사주고요. 나쁘죠? 그 말입니다. 너희가 악할지라도 네 자식한테는 좋은 것으로 준다. 너는 하나님 아들 아니냐? 너 하나님 자녀 아니냐? 이제 기도 제목 좀 바꿔봐라. 아멘. 언제까지 의식주, 언제까지 먹고 마시는 그것 가지고 기도해야 되겠냐? 자, 여러분 하나님이요 육신의 피로와 여러분 육신의 연약한 걸 모르는 게 아닙니다. 그 기도를 하지 말라는 말이 아닙니다. 그런데 노상 그 기도에 잡혀있는 우리의 처지를 이제는 넘어서라 그 말입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아버지가 하나님이 네 아버지 아니냐? 불신자도 악한 자도 자식에게는 좋은 것을 준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 기도해봐라. 좋은 것으로 채우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 앞에. 그래서 오늘부터 어떤 기도를 했냐? 좋은 것을 주실 거니까 좋은 것을 누리는 우리 성도들은 기도하세요. 맨날 썩어지고 그런 거 구하는 기도하지 말고 오늘부터 이제는 뭔 기도해라? 좋은 것을 누리는 기도해라. 그러면 기도는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중심의 기도입니다. 중심의 기도. 다시 말해, 우리 중심에 이 어떤 것을 담고 기도하느냐 굉장히 중요해요. 중심의 기도. 근데 중요한 건 뭐냐? 틀린 중심의 기도는 여러분요, 당장에는 이익이 되고 당장에는 여러분에게 막 쾌락을 주고 즐거움을 주고 틀린 막 세상의 것들이 잠시의 것, 여러분요, 그게 여러분에게 유익을 주는 것 같습니다. 의식주를 위해서, 다시 말해 창세기 3장에 나, 6장의 육신, 그 다음에 성공을 중심으로 해서 기도하고 이게 조금씩 응답이 오고 채워지잖아요. 굉장히 짜릿짜릿하고 좋아요. 좋습니다. 그런데 뭐냐? 유익 없습니다. 결국에는 유익이 되지 않습니다. 성경이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 내가 먹어도 배부르지 못하고 항상 속이 빌 것이며. 많이 먹어요. 먹는데 뭐라고요? 배부르지 못하고 속이 비어요. 예전에 저는 시골에 우리 어른들이 그런 말, 시골 말이 아마 전라도 말이었던 것 같아요. 허천병이 들었다고. 저는 그 말이 뭔 말인지 아직도 모르겠는데, 허천병, 막 허기가 져가지고 막 이렇게 막 미친 듯이 막 그런 이제 이야기인 건데, 뭘 맨날 묻고 돌아다니는 사람한테 그렇게 이제 욕을 하더라고요. 허천병이 들어갔고 막 그런다고. 그 우리 배가 고픈 공복증이 해결 안 되는 병을 뭔 병이라고 그러죠, 그게? 거식증 환자라 그러는가? 보세요. 영적으로 뭐요? 먹어도 배부르지 않는 인생이요. 쌓아놔도 뭐요? 여러분 봐보세요. 말씀에 뭐라고 하고 있냐? 내가 감추어도 보존되지 못하겠고, 벌어서 감추어 놓고, 벌어가지고 여러분 많이 모아놓지만, 벌어서 감추어 놓은 그것이 보존되지 못하고, 보존된 것은 내가 칼에 붙일 것이며, 뭐냐? 내가 보존해 놓고 모아놓은 돈을 싸움거리가 되게 만든다 그 말이요. 지금 세상 사람들 돈 벌어놓은 것 때문에 전부 싸움박질하고 있잖아요. 칼부림 나고 있잖아요. 칼에 붙일 것이며, 네가 씨를 뿌려도 추수하지 못할 것이며, 감람 열매를 받아도 기름을 내 몸에 바르지 못할 것이며, 포도를 밟아도 술을 마시지 못하리라. 이날에 그 중동에는 포도를 짤 때, 기름을 짤 때 발로 전부 밟아서 포도틀에 밟고 그걸 짜거든요. 그렇게 해서 포도즙을 만들어요. 근데 아무리 밟아도, 아무리 씨를 뿌려도 그걸 내가 먹을 수가 없는 거야. 왜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과 방향이 달라요. 당장에는 여러분에게 만족이 되는 것 같습니다. 당장에는 이게 여러분에게 진짜 필요한 것 같지만 그게 먼저 아닙니다. 아멘. 그래서 오늘부터 기도 바꿔라. 의식주를 놓고 늘 기도하는 기도 바꿔라. 너희 중에 싸움이 어디로부터, 다툼이 어디로부터 나느냐? 너희 지체 중에서 싸우는 정욕으로부터 나는 것 아니냐? 쭉 뒤에 보면서 너희가 얻지 못함은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요, 구하여도 받지 못함은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라. 늘 쾌락과 늘 즐기는 그 일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세상이 육신에 먹고 마시는 그 일을 위해서 늘 구하고 또 그것 때문에 쓰니 하나님이 더 이상 그 사람에게 경제의 복을 부어줄 이유가 없는 겁니다. 맞아요? 우리가 우리 자녀들이 아무렇게나 사는 자녀한테 아이고 잘하네 그러면서 돈을 갖다가 더 줘요?
절대로 안 줍니다. 우리 자녀들요, 주문 준 대로 갖다가 쓰는 자녀 있습니다. 저도 제가 제 자녀한테요, 막 갖다 쓰는 자녀 안 줍니다. 근데요, 하나라도 조금이라도 막 남겨가지고 베풀어주고 그러죠? 그런 자녀한테는요, 내가 주려고 안 하는데 돈이 가 있어. 맞아요? 우리 자녀도 그렇다니까요. 여러분요, 하나님 앞에 조금만, 기본만, 상식만 생각해도 응답받습니다. 우리의 기도 내용을 바꿔야 될 줄 믿습니다. 이게 필요 없는 게 아니라 이건 주신다 안 합니까? 이건 하나님이 여러분이 구하지 않아도 이건 채워주신다 안 합니까? 왜? 아버지시니까. 아멘. 그래서 오늘부터 우리 성도들은 이 우리의 잘못된 이 의식주를 향한 간절함이, 이 틀린 간절함이 결국은 뭘 만들어내는 줄 압니까? 우상과 결국은 점술과 같은 이 무속 문화와 타락 문화를 만들어내는 겁니다. 늘 나 육신 성공 중심으로 그걸 원해서, 그걸 위해서 지금 뭐요? 세상의 문화가 움직여져 가고 있어요. 고창의 대표적인 문화가 전부 무슨 문화입니까? 전부 관광지라는 말이 뭔 말입니까? 볼거리, 먹을거리, 놀거리가 있다는 거 아닙니까? 그죠? 뭘 채우는 겁니까? 요걸 채우는 거라니까요. 관광지라고 한다는 말이 뭔 말이냐고요? 보고, 먹고, 놀고, 마시고, 즐기고. 그렇죠? 그것을 간절히 원하기 때문에 세워지는 것이 뭐냐? 이 세상의 문화고 결국은 우상이에요. 그걸 위해서 또 뭐예요? 빌고 또 비는 겁니다. 그걸 더 깨달라고, 더 놀아야 되고, 더 봐야 되고, 더 즐겨야 되고, 더 먹어야 되기 때문에 또 달라는 겁니다. 그래서 세상에 우상 문화가 일어나는 겁니다. 문화의 노예가 돼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어떻게 돼요? 오늘 우리 성도들, 나라고 하는 나 중심의 간절함. 그래서 뭐요? 나 중심의 기도, 육신 중심의 기도, 성공 중심의 기도가 이게 뭐가 됩니까? 여러분의 함정이 되고 여기서 못 빠져나와요. 틀이 되고 이게 뭡니까? 여러분의, 우리의 올무가 돼버리는 거예요. 나. 오직 나만을 위한 그 문제에서 못 빠져나와. 오직 육신만을 생각하고 육신을 위해서 기도하는 그 기도에서 못 빠져나오니까 육신 문제에서 빠져나오지를 못해요. 따라합시다. 해방. 나 육신 성공이라고 하는 이 올무, 다시 말해 나 육신 성공 중심의 이 기도 제목을 바꾸시기 바랍니다. 늘 나 자신에게서 못 빠져나와요. 육신의 성공, 늘 성공, 여기에서 못 빠져나온다니까요. 빠져나오시기 바랍니다. 기도 제목 바꾸시기 바랍니다. 이제 하나님 그 말입니다. 내가 이 좋은 것을 너희에게 다 주실 건데 나는 너희의 하나님 아버지 아니냐? 그래, 마태복음 6장 33절에 하나님과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한 거 아닙니까? 무슨 말입니까? 기도 제목 바꿔라. 간절함 중심 바꿔라. 뭐 때문에 내가 갈등하고 뭐 때문에 오늘 내가 두렵고 뭐 때문에 내가 염려가 되는지 그 기준 바꿔라. 우리 성도들 그 은혜를 입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틀린 중심 자체가 뭐냐? 이미 벗어날 수 없는 올무가 되어 있어요. 학개서 1장 4절로 7절에는 이 성전이 황폐하였거늘 너희가 이때에 판벽한 집에 거주하는 것이 옳으냐? 그러므로 이제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니 너희는 너희 행위를 살필지니라. 무슨 말이냐? 교회가 무너져가고 후대가 무너져가고 복음이 희미해져가고 있는데 지금 현장에 수많은 사람들이 복음이 없어서 무너져가고 죽어가고 있는데 성전은 불에 타 있고 목회자는 방황하고 전도자들이 방황하고 렘넌트가 무너져가고 있는데 너는 지금 잘 집 짓고 살고 있고 너는 돈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사는 이스라엘 민족의 중직자들을 향해서 하나님 책망하시는 겁니다. 교회가 어떻게 되는 거, 교회 목회자가 어떻게 되고 또 뭐요? 렘넌트가 어떻게 되는 거, 복음이 어떻게 되는 거, 나하고 상관없는 일이라. 우선 내가 먹고 마실 거 있으면 상관없는 거라. 그렇게 여기고 지금 살아가는 이스라엘 민족이란 말이에요. 그렇게 이스라엘 민족을 향해서 너희는 너희 행위를 살필지니라. 너희가 많이 뿌릴지라도 수확이 적을 것이며 먹을지라도 배부르지 못하며 마실지라도 흡족하지 못하며 입어도 따뜻하지 못하며 일꾼이 삭슬 받아도 그것을 구멍 뚫어진 전대에 넣음이 되느니라.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니 너희는 자기 행위를 살필지니라. 우리의 중심을 빨리 회복해야 돼요. 복음 중심 회복하세요. 아멘. 여러분이 꾸고 있는 오늘 그 꿈, 오늘 여러분이 일하고 여러분이 수고하고 하루를 살아가는 중에 뭘 위해서 살아갑니까? 오늘 우리 교회에 올라온 기도, 저 얼굴 메이크업을 해주는 랩런트한테 물었어요. 너는 매일매일 지속하는 게 뭐가 있냐? 이번 달 우리 랩런트들하고 교사들하고 나눌 포럼이거든요. 매일매일 네가 지속하는 거 있냐 그랬더니 우리 랩런트가 없대요. 그래서 제가 물었어요. 밥도 안 먹냐? 그 매일 지속하잖아. 중요한 건 지속하는 게 없는 게 아니라 생각 없이 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냥 하는 거예요. 그냥 밥 먹고 그냥 학교 가고 그냥 자고. 그래요 안 그래요? 고백합시다. 지금까지 그냥 하고 있는 것을 복음과 함께 교회와 함께 의미를 담아라. 밥을 먹을 때 감사하세요. 밥을 먹으면서 그냥 먹지 말고 진짜 성실하게 먹으세요. 막 이러니 저러니 짜니 그런 소리 하지 말고 진짜 감사하면서 하나님 이 음식 주셔서 감사합니다. 내가 복음을 위해 전도 선교를 위해 우리 교회 살리고 후대 살리고 세계 복음하는 일 위해 오늘도 내가 힘을 얻게 해주시고 오늘 내가 사업장에 갑니다. 내가 오늘 학교에 갑니다. 이 음식이 그 일을 감당해낼 수 있는 그런 힘을 얻게 하는 음식이 되게 해주십시오. 의미를 찾아요. 의미를. 그 작은 거 하나도 아무렇지 않게 먹고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먹는 거라. 아무 생각 없이 노는 거라. 그걸 보고 우리가 뭐라 그럽니까? 예? 짐승. 우리도 모르게 짐승같이 살아가는지도 몰라요. 진짜 하나님이 주신 것 말고 우리 중심이 여기에 묶여 있잖아요. 짐승보다 못하게 살아간다고 지난주에 얘기했잖아요. 짐승보다 못돼 버리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 여러분들은 진짜 축복받으셨습니다. 오늘 어쩌다가 이 자리에 오셨습니까? 할렐루야. 자, 그러면 참된 간절함, 참된 여러분의 중심 오늘 회복하고 기도합시다. 여러분요, 여러분이 진짜 중요한 것에 하나님이 주신 것을 가지고 이 간절함을 가지게 되잖아요.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요, 모든 게 치유돼 버립니다. 자, 보세요. 맨날 불평불만하면서 나는 돈이 이거밖에 없어. 나는 왜 돈이 이거밖에 없고 우리 아버지는 이거밖에 안 물려주고. 자, 예를 들어 그렇게 생각하고 그 속에 있는 사람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사람이 앞으로 계속 건강해질 가능성이 큽니까? 암이 올 가능성이 큽니까? 그렇죠? 다시 이야기해 볼까요? 오늘 주어진 것들에 대해서 하나님께 감사해 보세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보세요. 중심이 바뀌어버리면, 간절한 게 바뀌어버리면 생각만 바뀌는 게 아니고 모든 게 치유돼 버려요. 하나님요, 의식주에 늘 먹고 마시는 거, 절간에 가보라니까요, 여러분. 기도 제목 해놓은 거. 절간에 최소한 그 기도 제목보다는 우리가 수준이 좀 높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죠? 여러분, 성도들 지금부터 기도해요. 여러분요, 정말로 복음에 대한 간절함과 이 시대에 복음이 희미해져가는 이 시대를 바라보면서, 진짜로 우상화되어져가는 이 시대를 바라보면서, 후대를 바라보면서 진짜 하나님 앞에 기도해 보세요. 거기에 대한 간절함을 가지잖아요. 우리가 우리 자녀들이 아버지를 생각하고, 아버지 식사하셨어요? 요 말 한마디만 물어봐도 어때요? 야, 네가 철들었다. 흐뭇하잖아요. 그건 다른 게 아니에요. 중심이 바뀐 거예요. 중심이. 생각이 바뀐 거예요. 우리 성도들 말씀으로 채워넣으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를 오늘부터 찾아가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구하고 여러분이 찾고 여러분이 두드리는 것이 그 중심이 어디 있습니까?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거부터 하라 그 말 아닙니까?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고 찾고 두드리라. 너희는 먼저 교회를 먼저 살펴라. 이게 복음을 먼저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해보시기 바랍니다. 어떤 랩런트 이번에 태풍 온다 그랬더니요, 저그 집에 뭐 가방 싸놓고 뭐 신발 딱 뭐 태풍이 오면 집에 가만히 있어야지 어디를 도망가려고. 그 어쨌든 가방 싸놓고 막 신발 딱 준비해놓고 여의동하고 태풍 오면 나가서 날아가 부르려고 그랬던가. 어쨌든 뭐 생각이 조금 이게 한 거죠. 근데 이거 뭐요? 막 그렇게 챙겨놨다 그래요. 아, 교회로 올라 그랬다고? 여러분요, 문제가 터지잖아요. 그 사람 속에 있는 게 딱 나옵니다. 딱 다급해지잖아요. 그 사람 속에 있는 게 딱 나옵니다. 여러분, 문제를 가만히 보잖아요. 그 사람 속에 있는 게 나와요. 제가 그래서 요즘 우리 대학생들한테도 MT 할 때 목사님 가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가라. 가서 술을 먹어야 됩니까? 말아야. 그런 질문 하지 말고 가서 그 자리에서 평생 너하고 함께 가도 될 만한 친구를 만나라. 그걸 확인하는 자리가 MT요. 가서 막 부어라 마셔라 개차반처럼 하는 거 일단은 제외시켜놔야 돼.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가서 뭐 하는 거냐? 가서 보라는 겁니다. 가서 사람을 확인하라는 거예요. 아멘? 문제가 오거든요. 피하는 게 아니에요. 가만히 보면요, 답이 보인다니까. 근데 많은 사람은 우리도 모르게요, 딱 문제 올 때 뭐냐?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게 달라집니다. 문제 없을 때는 막 하나님 은혜를 구하고 문제 없을 때는 막 하는 것 같은데요, 딱 문제 다급하게 닥치잖아요? 여기로 돌아가 봅니다. 흔들리지 마세요. 이번에 태풍 온다 그러길래요, 성경 말씀에 구름과 비를 붙잡고 계시는 하나님 앞에, 바람을 붙잡고 계시는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만약에 그 기도 안 했으면 저는요, 그냥 태풍이 지나갔네라고 느꼈을 겁니다. 근데 그 기도를 하고 나니까 어때요? 역시 응답하셨어요. 누구 기도해? 내 기도해. 할렐루야. 요리되는 거니까. 기도하는 사람과 안 하는 사람은 다른 거예요. 기도의 내용이 또 어떠냐에 따라서 다른 거라니까. 여러분, 응답이 달라져요. 아멘. 기도하면 응답 받습니다. 먼저 뭘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그리고 많은 사람이, 여러분 누구에게나 상처가 있습니다. 상처에 매인 것 가지고 구하고 찾고 두드립니다. 그렇게 하지 마세요. 상처는 아픔일 수도 있지만 이 상처와 아픔을 완전히 하나님께 집중하는 기도의 시간으로 회복하세요. 어떤 문제가 있어도 여러분요, 여러분 상처에 매이지 말고 하나님을 향해 집중하는 타임으로 만들어내세요. 아멘. 문제는 그런 겁니다. 문제가 올수록 그렇게 해보세요. 어려움이 있을수록 왜 어려움이 왔다 불평하지 말고 그 상처와 그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 보시라니까요. 저는 상처 때문에, 없는 것 때문에 너무 많은 응답을 받았어요. 나는 어릴 때 이것도 없고 저것도 없고 나는 이것도 안 되고 저것도 안 되고 나는 그런 게 너무 많았었는데요, 복음을 깨닫고 나서 내 과거의 상처가 전부 응답의 발판이 되어버렸어요. 지금은 증인 아닙니까? 상처에 매이지 마라. 상처 때문에 상처에 잡혀서 구하고 찾고 두드리지 말고 여러분 진실하게 하나님 앞에 기도해요. 여러분 문제가 있을 겁니다. 때로 내가 육신적인 기도, 의식주의에 잡힌 기도 할 수 있습니다. 그걸 구하지 말란 말이 아니요, 하나님 앞에 진실하게 서봐요. 하나님, 제가 잘 안 돼요. 하나님, 제가 자꾸 하나님 원하는 이 중심으로 살고 싶지만 자꾸 여기에 잡힙니다. 하나님, 나에게 은혜를 주십시오. 하나님의 일을 먼저 생각할 수 있는 나에게 은혜를 주십시오. 여러분요,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해요. 알겠죠? 다 여기서 시작하는 겁니다. 우리의 잘못된 동기 같지만 아니에요. 여러분 복음이 있기 때문에 시작을 여기서 했지만 결론은 여러분요, 응답으로 하나님을 향해 집중하는 것으로 여러분 회복시켜내야 돼요. 어떤 문제가 오든지 간에 그걸 하나님 앞에 새롭게 응답받는 기회로 만들어내야 돼요. 제가 약하잖아요. 제가 많이 힘들잖아요.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 이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집중하는 시간을 만들어내고 기도하니까요, 그 속에서 힘을 더 얻는 거 있죠. 이제 할렐루야. 제가 여기서 서서 메시지도 할 수 있는 힘이 없을 만큼 무너졌다니까요. 그런데 뭐요, 그걸 오히려 하나님 앞에 집중하는 기도의 시간으로 만들어내버려요.
우리 성도들 문제가 와도 괜찮아요. 그걸 가지고 뭐요? 하나님께 집중하는, 언약을 회복하는 시간을 만들어내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사명을 찾아내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이걸 붙잡고 기도하는, 그 일을 두고 기도하고 그걸 놓고 고민하고 그걸 놓고 여러분 간절히 여러분요 설 때에 여러분의 마음, 생각, 영혼 전인에 치유되어 버린다. 전인. 해보세요. 교회를 생각하고 복음을 생각하고 렘넌트를 생각하고 하나님 앞에 그 일을 두고 오늘 내가 하는 일에, 나의 업에, 내 지식에 하나님 은혜를 더 입혀달라고, 그 일을 위해 하나님 나에게 오력을 부어달라고 하나님 앞에 거기에 집중하는 동안에 여러분의 잘못된 잡념들 다 떠나가 버립니다. 왜 사람이 우울해지는 줄 압니까? 시간이 많아갖고 그래요. 우울증 걸린 사람들, 정신적인 문제 있는 사람들 시간이 많아갖고요, 자기 생각에 빠져가지고 시간이 많아갖고 우울증 걸린다니까요. 그래서 뭐냐, 우울증 걸린 사람들 데려다가 전부 일을 시켜버렸다 아닙니까? 쉴 틈을 안 주고 막 계속 일을 둘러보니까 앉아서 헛생각할 시간이 없어. 한 달 해보니까 치유돼 버렸어. 여러분 너무 딴 생각을 많이 합니다. 우리가 딴 생각하지 말고 말씀으로 돌아가요. 아시겠죠? 오늘부터 기도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고민. 출애굽기 15장 26절에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면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 중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라. 느헤미야가 하나님 앞에 성전을 놓고 불에 타버린 성전과 방황하는 민족과 아픔을 당하는 우리 성도들을 위해서 느헤미야가 눈물을 흘리며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자기 일과 자기 업, 자기는 포로된 상태예요. 그런 데서도 그 자리에서 뭐냐, 하나님 앞에 하나님 은혜를 달라고, 내가 이 민족과 이 나라 이 성전을 회복할 수 있도록 나에게 은혜를 달라고 하나님 앞에 느헤미야가 기도합니다. 그때 하나님이 느헤미야에게 뭐요? 왕의 술 맡은 관원의 응답을 주셔버립니다. 여러분 진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품고 기도해 보세요. 그러면 다 치유돼 버립니다. 자, 그러면 응답받는 기도의 비밀입니다. 어떻게 응답받습니까? 응답받는 기도. 먼저 여러분요, 반드시 기억해야 됩니다. 기도하기 전에 이거 알아야 됩니다. 성삼위일체 하나님의 역사와 능력을 믿어야 됩니다. 지금도 말씀이 증거되는 이 자리에 성부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지금도 삼저주, 사탄과 죄와 지옥 권세를 완전히 멸하시고 해결하시는 그리스도 성자 하나님이 역사하고 계시고, 지금도 눈에 보이지 않지만 성령 하나님이 이 자리에 우리 가운데 좌정하셨습니다. 이 사실을 믿고 기도해야 돼. 그리고 눈에 보이지 않는 배경, 천국 보좌의 배경과 하나님이 여러분 우리에게 주신 이 신분과 자녀의 이 신분을 딱 가지고 기도하셔야 돼. 그리고 기도할 때 흑암의 세력이 뭐요? 결박되는 이 사실을 믿고 기도하셔야 된다. 아시겠죠? 영적인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거 안 믿으면 기도해봐도 아무 의미가 없어요, 여러분. 저 불신자 기도보다 못해. 오늘부터 이렇게 하세요. 나는 얼마나 복음이 누려지고 있는가? 혼자 있는 시간에 복음 묵상이 됩니까? 한번 점검해 보세요. 우리 성도님들 한 분도 빠짐없이 이 시간에 지금 말에 귀를 기울이고, 여러분 혼자 있는 시간에 예수 그리스도로 충분합니까? 내가 구원받은 게 너무 감사하고, 내가 대단한 응답 그걸 떠나서 여러분 신앙생활 교회 오래 다닌다고 이런 마음이 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야 돼. 아, 내가 참 예수 믿은 게 감사하다. 야, 내가 예수 믿는 부모님 만나고 예수 믿는 가족에 우리 자녀 가정 내 너무 감사하다. 내가 진짜 복음 말하는, 복음 전하는 교회를 만난 거 감사하다. 감사합니까? 여러분 그 감사를 회복하세요. 그 복음의 흐름 속에서 하나님이 주신 언약을 붙잡는 사람이 돼. 그 언약을 붙잡고 기도해야 돼. 이 복음의 흐름 안에서 나에게 주신, 아, 이제 복음 운동해야 되겠구나. 그게 여러분의 언약이 되기를 바랍니다. 저 나를
하나님 만날 수 있도록 길이 되시고 죄에서 해방하시고 사단의 손에서 나를 건지신 그 이름을 이제는 나의 언약을 삼고 아직도 저 문제 가운데 빠져 있는 사람에게 나는 이 복음 전해야 되겠구나. 이렇게 붙잡으세요. 그리고 여러분이 창대교회가 여러분에게 어떤 교회입니까? 창대교회. 그게 응답받는 기도의 열쇠입니다. 이 교회의 흐름과 함께 여러분 어디까지 그냥 주일날 교회만 와서 예배만 드리고 가는 신앙입니까? 아니면 이 교회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과 응답들과 그것 속에 여러분의 마음이, 여러분의 기도가 있습니까? 거기까지 자라가시기 바랍니다. 교회를 손님처럼 왔다 갔다 하시면 안 돼요. 이 창대교회를 통해서 하시는 모든 하나님의 역사와 그 일에 여러분이 주역들이 되셔야 돼요. 그게 한 몸이에요. 그게 동참한다고 하는 거예요. 그게 함께하고 그게 하나라고 하는 거예요. 그 흐름 속에서 이 교회에 오늘 강단해 주시는 이 말씀을 딱 붙잡는 겁니다. 이때 하나님 말씀이 답이 돼요. 은혜가 되고 힘이 돼요. 이 답이 없이 살아가는 사람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리고 뭡니까? 지금 이 시대를 바라보고 현장과 지역을 바라보십시오. 다 무너져 가고 있습니다. 복음의 가치관이 다 무너져 가고 있습니다. 이 시대를 바라보면서 전도와 선교와 왜 전도해야 되는지, 왜 선교해야 되는지, 왜 후대에게 복음을 심지 않으면 안 되는지, 왜 문화를 살려내지 않으면 안 되는지, 여기에 대한 이유를 찾고 가는 겁니다. 아멘. 여러분 이렇게 살면 우리 후대, 여러분 자녀만 한번 보십시다. 여러분 자녀, 여러분이 지금 하고 있는 그대로 하고 가고 그렇게 그냥 해주고 가면 여러분 우리 자녀 바르게 서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 기도를 갖고 가야 돼. 어제 서울서 기차를 타고 내려오는데요. 처음에는 메시지 정리하다가 말씀 정리를 막 하다가 이제 잘 못 봤어. 근데 가만히 보니까 옆에 엄마하고 딸이 앉았어. 그런데 이상하게 영상을 보니까 머리 쫙 넘기고 한복 입은 여자는 대부분 우리가 이렇게 봐요? 약간 무속인 같은 거라. 근데 그 아줌마 계속 1시간 가까이를 제가 내려오는 처음부터 이렇게 봤어요. 계속 그 영상을 이제 보고 있더라고요. 중에 안 보고 이렇게 말씀 정리하고, 말씀을 다 정리하고 나는데 이제 가만히 봤더니 보니까 무속인이라. 무속인 이제 그 영상을 계속 보는 거라. 이제 어떤 사람을 지금 퇴마를 해주는 거라. 근데 결국은 퇴마가 안 되고 귀신이 안 나가니까 내린구슬을 해주는 것까지 마무리가 이렇게 되는 영상이라. 근데 그 딸하고 엄마가 이어폰을 꽂고요. 얼마나 진지하게 보고 있는지 몰라요. 제 마음에 애가 타요, 안 타요? 어떡하지? 가방, 전도지. 세상에 이번에 해필 올라갈 때 가방 싹 뒤집어 내놓고 성경하고 노트북하고만 갖고 올라간 거라. 다 꺼내 놓는 바람에 볼펜도 어디다가 놓는지 모르고 내가 볼펜으로 내 전화번호라도 써서 주려고 이렇게 간단하게라도 좀 써주려고 볼펜을 찾아. 볼펜도 없네.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마음이 안타까운데 혹시 정읍에서 내리면 좋겠습니다. 그랬더니 딸은 가고 정읍에 도착하는데 엄마만 내리는 거예요. 그래서 내려가면서 뒤따라가다가 아주 불렀어요. 혹시 가정에 신병으로 고생하는 사람 있습니까? 그런가 이라고. 근데 아까 그 영상을 그렇게 보고 계시길래 그건 아무나 보는 게 아니니까 그랬더니 우리 딸이 그냥 늘 즐겨본대. 딸이 즐겨본대. 그래서 그것도 심각한 거라. 귀신은 복을 주는 존재가 아닙니다. 저 문제에서 해결되는 길이 있습니다. 예수를 믿으면 됩니다. 그랬더니 그냥 하는 거라. 혹시 절에 다니십니까? 그런 거 아니고 하면서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라 간단하게 이야기하고 예수 믿으면 됩니다. 그랬더니 하면서 이제 좀 약간 듣기 싫어하는 거라. 뭔가 두려움이 한켠에는 뭔가 두려움이 있어. 어디 사십니까? 순창에 사는데. 저는 고창에 있는 목사입니다. 혹시나 어렵거든. 고창의 창대교회입니다. 오십시오. 연락하십시오. 근데 메모도 해줄 수가 없고요. 근데 어쨌든 너무 마음이 그래서요. 순창하길래 막바로 우리 집사님 생각이 내가 거기로 연결할까 하는데 그때 안 될 것 같고 그런데 내 마음은 안타까운 거예요. 그 영상을 딸과
엄마가 그렇게 집중해서 보고 있다는 말은 뭡니까 그게? 자, 그냥 재미로 본다 하더라도 그게 재미로 보는 그 상태가 어떤 상태겠어요? 아, 그래, 딸 얼굴 봤더니 다 심각해요. 여러분요, 세상 사람들은 답이 없습니다. 그래서 뭐요? 계속 이렇게 살아야 돼요. 여기서 이 문제에서 벗어나기 위해, 그 고통에서 벗어나기 위해 귀신 찾아가가지고 빌어야 되는 거란 말이에요. 답이 없으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이제 우리는 답을 주신 정도가 아니고 이제 저와 여러분에게는 답이 있잖아요. 답을 가지고 있잖아요. 답을 가지고 있는 우리가 오늘도 답 없는 사람처럼 밥 주세요, 옷 주세요, 집 살 수 있도록 하나님 돈 주세요 이러고 있어야 되겠냐 말이요. 하나님 이제 그거 하지 마라 그 말입니다. 자, 그렇게 기도하지 마라 그 말입니다. 이제 너희는 그렇게 기도해야 될 신분 아니야.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고 있는 사람이라. 아멘. 우리가 얼마나 큰 은혜를 입은 줄 압니까? 그래서 오늘 마지막 12절에 그 말씀이 뭐냐?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데도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자, 보세요. 우리가 왜 남한테 대접을 못합니까? 늘 가난하니까 그래요. 없어서. 없다고 생각하니까. 근데 오늘부터 바꾸세요. 여러분이 아무리 부족하고 아무리 연약해도 하나님 자녀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사실은 바뀐다 안 바뀐다? 안 바뀝니다. 여러분이 모습이 이렇고 저렇고 아무리 그래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여러분은 영적 신분은 안 바뀌어요. 그러니 다시 말해 여러분 다 가진 사람이요. 이제 그러니 오늘부터 마음껏 베풀어라. 예수 이름으로 마음껏 축복해라. 아멘. 그러면 하나님이 채워주실 거다. 불신자처럼 막 하나님 벌벌 떨고 그렇게 하지 마세요. 이제 진짜 하나님 앞에 그것도 넘어서는 응답을 받기를 바랍니다. 비판은 이제는 뭐야? 마음껏 베풀고 내가 대접받게 마음껏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해라. 오늘 결론인 거예요. 오늘 12절 말씀이 지금까지 5장에서 6장까지의 7장까지의 많은 가르침과 그 모든 일에 뭐 어쩌면 결론과 같은 말씀이라. 그 단어가 뭐냐? 그러므로. 지금까지 모든 말씀을 하고 나서 그리고 나서 뭐요? 그러니까 그 말입니다. 너희가 남을 대접해라. 복음 안에서 사람을 섬길 수 있는 힘을 얻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요 올바른 기도하고 응답을 받아야 남을 섬길 수가 있는 거라. 그래서 오늘 마지막 결론입니다. 오늘부터 우리 성도는 포기하지 않는 기도의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포기하지 않는 기도. 기도는 포기하는 게 아닙니다. 자꾸 나 욕심 중심으로 내가 이런 기도하니까 자꾸 포기가 되는 거지 기도는 포기가 되어지지 않습니다. 기도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뭔 줄 아세요? 꼭 기억하고 가셔야 돼요.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분이 누구냐 그 말입니다. 여러분이 기도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 내 기도를 들으시는 분이 누구냐 그 말입니다. 그분이 하나님이세요. 우리의 기도를 듣고 우리에게 응답하시는 분이 누굽니까? 하나님 아버지십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거예요. 아멘. 그래 그 성경에 누가복음 말씀, 마가복음 말씀을 보면은 그 말씀이 나오는 거예요. 이 말하자면 과부 한 사람이 뭐냐? 하나님 앞에 나와서 자기 딸을 고쳐달라고 기도합니다. 예수님 뭐라 그래요? 개하고 지금 주인하고 같은 상에서 안 먹으니까 개처럼 취급을 해버린 거예요. 지난주에 말했던 유대인들이 제일 싫어하는 게 뭐냐? 개요, 개. 그러니까 뭐 예수님이 개처럼 취급해버린 개가 주인하고 같이 어떻게 밥을 먹어? 여러분 나 육신 중심이 저기에 있는 사람 같으면 그래 예수 믿는 것들을 그럴 줄 알았다 그러고 할까요? 예수님도 별거 아니네. 예수님도 말을 함부로 하고 예수님도 말을 그런 식으로 하고 어떻게 나한테 그런 식으로 이야기할 수 있어? 그렇게 했어요? 아니요. 나에게 응답을 주실 수 있는 분은 예수님밖에 없다는 것을 알고 온 거예요. 아멘. 그 자존심 상하는 말을 듣고도 그 여인이 그렇게 고백합니다. 맞습니다. 하지만 그 집의 개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라도 먹습니다. 오늘 나에게 그 부스러기 같은 말씀이라도 주세요.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 앞에 서시기 바랍니다. 네가 없으면 이 교회 없으면 저 교회 없는 줄 아냐? 저 교회 가뿐다. 뭐 교회 뭐 아니면 뭐 없는 줄 알아? 나 절간으로 간다 그러면서 나 그러면 나 천주교로 가뿐다 그러면서 그건 뭘 몰라서 그러냐? 문제와 답을 모르는 거예요.
우리에게 우리 인생의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유일한 분은 하나님이세요. 그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답은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그래서 그리스도 앞에만 서면 돼요. 하나님의 언약만 붙잡으면 돼요. 그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라니까요. 그 하나님 앞에 시간을 정하고, 그 하나님 앞에 무시로, 그 하나님을 향해서 때로는 집중으로 큰 문제가 왔을 때, 그리고 병든 자, 연약한 성도가 있을 때 중보 기도하면서, 이제 이게 뭐가 되도록요? 하루 종일 24시 나의 삶이 하나님이 원하는 기도 속으로 들어갈 때까지 가면 되는 거예요. 내 일생, 내 삶이, 내 생각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참된 간절함과 하나님 앞에 중심으로 이제 여러분이 가 있으면 되는 거예요. 아멘. 기도는 포기하는 거다, 포기하지 않는 거다? 포기되지 않는 겁니다. 우리 성도들 세계복음화의 언약을 붙잡고 기도하고, 교회의 방향을 붙잡고 기도하고, 우리 렘넌트와 후대를 위해서 기도하고, 그러면서 여러분의 연약한 것, 병든 것, 질병과 가정의 문제, 자녀 문제 있거든, 그거 하나님 앞에 기도하세요. 뭘 위해서? 복음운동 위해서, 전도와 선교를 위해서 하나님 그 은혜를 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이번 한 주간 구하고 찾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 아버지 되신 하나님께 구하는 겁니다. 그 은혜를 누리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어떻게 기도해야 할 구체적인 이유와 내용을 보여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성도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시는 것을 간절히 사모하며 복음과 전도 선교를 위한 일에 간절함과 사모함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저들이 가지고 있는 육신적인, 영적인, 정신적인, 또 가정과 경제와 자녀와 모든 산업의 문제들이 하나님을 향한 참된 소망과 간절함을 회복하는 기도 속에서 치유되고 회복되고 새로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